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흘러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실한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함께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이스라엘.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 115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김규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사 깨끗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세상 속에서 과실을 많이 맺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이 진정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저희들 1년을 계획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뒤돌아볼 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다한 것들을 남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실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온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물러가서 일상들이 회복되어 두려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화평만이 이 나라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회생하며 봉사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근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 부흥에 힘을 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귀한 임직 잘 받아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 보내주셔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도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처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귀한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돕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2021년도의 시간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을 생업의 현장이며, 즉 돈을 버는 현장이며, 동시에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현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지 않습니다.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까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즉 자세가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즉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그 자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욕과 멸시, 비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인 우리들, 그 종인 우리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과 멸시, 비방과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승이 미움과 핍박, 비방과 비난,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집에 갔어요. 당시 죄인이라고 나직인 찍혔던 많은 세리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저들과 똑같이 죄로 물들어가는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해나갈 때도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미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기꺼이 고난을 받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도 곤욕을 당했으니 나도 곤욕을 당하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여러분 그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핍박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도 비난받았어, 예수님도 고난받았어, 나도 기꺼이 감량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녹록지 않은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전파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도 모두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은 영생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했던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비방과 비난, 미움과 핍박,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담대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 이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제자들에게 1대1로, 때로는 비밀스럽게, 때로는 신비하게, 때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제자들이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은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사역은 진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진리로,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걸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어떤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것, 여러분, 그거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설령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비방하며 회방하고 방해했던 자들,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알아줄 것입니다. 핍박과 비방과 회방, 미움,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냈던 그들을 주님께서 알아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장시킬 수 있는, 출교시킬 수 있는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무섭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더 두렵습니다.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들, 임금들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에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는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을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천국에서 출교시켜 지옥에 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몸도 영혼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새의 잡힘, 참새의 사고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들의 생명을, 제자들의 삶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여정, 여러분의 삶의 사건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십시오.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반대로 불통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불통조차도, 잘 안 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받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통할 때, 우리가 잘 안 될 때,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란 말인가?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고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그러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이것은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와 지금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면 부끄러움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잡아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진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옥에 가두어 버린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짐승의 밥으로 던져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잡혀갑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를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채찍질 당했어요. 그 고백하는 그 입술 안에 있는 혀를 잡아 뽑아내버렸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인정되기 전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비난과 비방, 핍박과 미움, 멸시와 모욕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세상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들이 한 노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세상에 주러 오셨어요. 결코 검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에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한 그곳에, 예수님이 전파된 그곳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화평,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정,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그 과정에 반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정에서 화평과 검, 이 양면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검을 들고 갈등을 유발하라, 검을 들고 불화를 일으키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표는 화평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다 보면 불신자들과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용돈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학비 다 대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런, 우리 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없다. 너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 호적에서 파내겠다. 너 대학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 이러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아들, 딸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것,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반대, 세상이 주는 고난과 미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대, 미움, 고난의 십자가는 버려버리고 영광과 축복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다가 반대, 미움,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목숨,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얻고자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언젠가는 썩어질 것을 위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고난, 어려움, 조금 불편함, 손해, 그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 져버리고 그저 평안하게 축복만, 은혜만을, 영광만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려 하는 것, 그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 목숨,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얻고자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활활 밝은 빛이 비춰질 정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말로 덮어놓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저 입만 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이 약하고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살아내야 될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자세를 말씀하시기에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녹록지 않는 삶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이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주의 말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너무나도 중압감을 갖게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이것이 승리로 살아내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의 삶의 자세이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자로 하나님과 저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넘어져 깨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오해, 비난과 비방,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드립니다. 약속의 축복을 소망하며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죽어져가는 생명들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반열에 쓰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이 완수되어져 가는 것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에 부름받은 저희들 감당해야 되오니 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담력을 통한 축복의 역사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려가는 길 다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일, 낙심되는 일, 주저앉는 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영광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를 1층에도 해놓고 여기 본당에도 해놨습니다. 또 촛불을 하나 켰죠.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서 이제 하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전에 대강절이라고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대림절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다가옵니다. 12월 셋째 주일까지 각 선교회 정교총회를 마치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또 주소록도 또 재직기 각 부서의 일꾼들도 그리고 또 교사들도 또 구역 편성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은 보니까요 성탄절도 토요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31일도 토요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 본당 입구에 자기가 내년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자원해서 지원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 자료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방송실 또 수요 반주, 주일 반주 뭐 여러 가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원해서 봉사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암송 말씀 우리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잘 암송하여서 큰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종 권사님 성경 500독 읽기에 동참해서 총 349도 우리가 채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2월도 누군가는 교회 청소를 함께 해야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준비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박상대 집사님 그분 동생 산정은교회에 출석하셨는데요. 그 동생이 별세해서 장례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대 집사님이 함께 위로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한다고 하며 또 떡을 해왔습니다. 가실 때 떡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전에 나와 다 드리고 주신 말씀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저 삶의 현장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